오전에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전 설교 말씀 많이 길었지요. 네,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48분 정도 하긴 했던데, 실은 12시 한 5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도 막 조바심이 나서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실은 오전 설교를 끝내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버려서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감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게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특별히 이 말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먼저 자기인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되게 막 이 말씀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반응은 어떻든 간에 이게 내 죄이다, 내 연약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지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을 실은 여러분 통과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는 우리 남편이 들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 얘기는 우리 다른 어떤 누구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네. 아니면 목사님이나 똑바로 하시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저는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거는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는 전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를 내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나는 그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자기 문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표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은 다 내 문제를 알고 있는데 나만 내 문제를 모르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다른 분들에게 나 한번 피드백 좀 해주세요, 이렇게 뭐든지 다 좋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얀 거짓말을 처음엔 좀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신뢰를 표현해 주시면 아마 상대방들이 막 쏟아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떤 거는 억울하기도 하고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나에게 꽂히는 어떤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막 실제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 싸움 납니다. 네,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실은 나를 더 잘 보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실은 나를 잘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고, 실은 주님이 보여주시면 너무 좋은데 내 이 마음이 너무 두껍고 강팍해서 주님 말씀하는데 내가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몇 번 싸우면 왜 이러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이제 좀 심각한 사람은 나는 문제가 없어, 제가 문제야라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부딪히다가 보면 흔히 얘기하는 모난 돌이 정 만든다고, 서로 이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모난 돌들끼리 만난 이 공동체에서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그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점검받고 회개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공동체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싫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불편하게 그 사람의 약점까지 내가 피드백 해줘야 되겠냐? 난 못하겠어. 그냥 안 보면 돼. 아니면 그냥 회사 나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죽으나 사나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같이 보면서 부딪히면 그 부분들을 보고 내 안에 연약함, 죄가 있구나.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더 내가 거룩해지고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너무 평안해도 문제고 너무 많이 다퉈도 문제지만 어쨌든 적당하게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을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들어와서 발판을 마련하고 영적인 요새까지 짓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먼저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깨트리고 발견하고 깨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보혈로 계속 이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축사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시간들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축사까지만 하고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장착되도록 내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계속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 분노, 혈기, 더러운 말, 욕, 험담, 조롱, 비난, 이간 등등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인지하고 계시고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두셔야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실은 먼저 자기를 속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내가 나를 속였다라기보다는 먼저 원수가 나를 속이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고 학대를 많이 받다 보면 우리가 왜곡되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이 계속 나를 더 불안하게 하고 넌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완벽해져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 나를 이제 어떤 강박적인 그런 습관적인 그런 부분들로 계속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바로 이 거짓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누가 졌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그 모든 근본은 악한 원수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거짓 메시지들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지어서 이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종들이 나가서 밭에 가서 보니까 뭐가 잔뜩 있어요? 가라지가 잔뜩 있는 거예요. 이거 어제까지 없었는데 이상하다. 네, 다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잔뜩 뿌려놓고 간 거예요.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뽑아 놓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고까지도 다 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한 번에 다 추수하고 나서 분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가라지에 덮여서 살아야 하느냐,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추수 때에 가서 심판 때에 가서 다 결정이 나긴 하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라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알곡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알곡을 더 풍성케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이 가라지들을 덮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와서 봤더니 와, 가라지밭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이미 뿌려진 가라지들은 어떤 때는 이제 그걸 뽑다가 우리 알곡도 상할 수도 있으니까 알곡을 더 풍성케 해서 가라지를 덮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으로 우리는 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축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라지를 뽑는 시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오는 알곡을 계속 풍성하게 살찌우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거짓말 속에 있는데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교제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계속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 알곡이 살찌워져서 가지를 덮는 거죠. 거짓을 덮는 거죠. 악한 원수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거짓을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덮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막 진리만 던지면 될까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던져야 돼요. 예수님의 진리는 베이직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함께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알곡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전에 기도를 했었죠. 그 부분들을 놓고 조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거짓에 대해서 이 거짓말, 위선, 위증 이런 것들을 다 버리는 시간들이 좀 먼저 필요합니다. 완전히 다 뽑아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뽑고 거기를 진리로 대체해야 됩니다. 특별히 거짓 자아를 깨트려야 합니다. 내 자아가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거짓됨으로 내 존재를 만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많이 깨트려야 돼요. 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더 많이 거짓의 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가 그 틈을 열어놓고 어떠한 발판을 마련하게 해서 거짓들이 들어와서 꽉 거기에 요새를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미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단에 많이 넘어가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데 이건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코드가 딱 맞을 때, 채널이 딱 맞을 때 그 사람을 딱 낚아채서 데리고 가면 이단에 빠집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역들을 계속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원수가 그렇게 미혹하면 잘못된 생각이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짓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계속 발견하고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교회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운행을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짓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야 라고 내 안에 무의식적으로 부인하는 것들이 더 많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따지기 시작하고 그거는 나랑 상관없을 거야. 저거까지는 내가 못해. 저거는 딴 사람이 적용해야 될 거야 하면서 계속 그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비껴가거나 쳐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갑자기 어떤 바위덩어리나 가시덤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딱 걸려 넘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의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걸리는 무엇이 있으면 무조건 또 가져가서 하나님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위선이 있으면 나와 다른 사람을 속이기는 건 가능한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겸손한 영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내 안에 있는 그 구멍들을 딱 갈고리 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신앙이 좋은데 어떤 한 영역에 구멍이 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모르고 있으면 원수가 이걸 딱 걸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계속 여러분의 그 마음을 진리 가운데 계속 비춰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다 가져갈 때, 오늘 낮에 그 사단이 하와를 깰 때처럼 진실을 90% 놓고 10%의 거짓을 가지고 살며시 딱 꿰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어떤 존재가 없기 때문에 덜컥 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은 그 선지자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는 더 깊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저런 선지자가 아니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저보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그 부분이 확증이 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말씀해서 움직이면 계속 그분에게 종속이 됩니다. 의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진리가 없고 다른 사람이 진리처럼 말씀하면서 움직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우리 인간이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1대1 관계를 통하여서 그분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움직여야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움직이면 물론 네, 잘 인도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쪽으로 인도하려고 하지만 제가 100%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한 49% 좀 좋고 51%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51%가 여러분들을 조금 더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계속 확인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이 나중에 익숙해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해질 때가 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려고 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 많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스라이팅을 하고 꿰어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훔쳐갑니다. 세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많은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저희 목사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하고 여러분들을 막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 제자가 되도록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못 까딱하다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일렬로 딱 서서 예수님하고 저하고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속 회개합니다. 주님, 또 내가 이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고 또 내 제자를, 내 사람을 만들려고 했군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그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님께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에 헌신하도록 계속 내어드리려고 저는 계속 손을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목사의 제자, 제 사람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제 사람이 많으면 편하지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제가 한마디 딱 했는데 모든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딱 한 번에 움직이면 얼마나 목회하는데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제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은 그 시간들을 통해야 제가 사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계속 제 안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계속 또 다시 기도하고 하는 영역들이 그런 영역들입니다. 이게 뭐 저뿐이겠습니까? 실은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님들이나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어떤 리더들은 반드시 이 부분들을 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근데 실은 이거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계속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 위선된 사람들이 그 안에 그 영역들이 남아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출발점들이 다 거짓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악한 원수가 우리 안에 요새화가 되면 거기서부터 하나씩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돼야 돼. 네가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야 너한테 좋은 걸로 주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거짓과 미혹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걸 쳐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용히 머무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비춰보십시오. 주님께 그 마음을 계속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미혹된 영역, 거짓된 영역, 진리가 아닌 영역들을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회개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삶을 계속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져 갑니다. 원수의 영역들이 점점 좁아지면서 그 헌옷들이 옛사람의 옷들이 다 이제 벗겨지고 주님의 옷으로 계속 채워질 거라고 믿습니다. 실은 그렇게 영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요 점점 이 하얀색 도화지가 옛날에는 막 까만 거, 낙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었는데 점점 더 하얘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막 크레파스로 막 있던 것들이 나중에는 볼펜 까만 점 하나가 딱 찍혀 있는데도 금방 티가 납니다. 처음에는 막 크레파스가 막 잔뜩 있을 때는 그런 거 안 보이지요. 안 보이는데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그 도화지가 점점 더 하얘지다 보면 그 작은 검은 영역까지 더 확실하게 잘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속 내 영을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계속 엎드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악함들, 죄악들, 이 원수의 그 요새들이 더 잘 발견이 돼요. 목사님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또 뭘 더 해요? 네,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이 최고의 영성을 달릴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그 작은 영역까지도 나중에는 계속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그 영적인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그 원수와 싸우셔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진리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직과 겸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내어드리십시오. 계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요걸 갖고 좀 잠깐 먼저 기도합시다. 제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 하지만 여러분 안에 내가 평소에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짓말을 믿고 있거나 했던 부분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 하와에게 와서 말했던 그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더 세세하고 작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그것을 주님 앞에 점검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이 생각들이 맞습니까? 주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원수로부터 온 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여러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이 영들을 더 깨끗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악한 원수들이 뿌려놨던 수많은 이 가라지들, 거짓의 영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내가 영적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 그 영역들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수와 싸울 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서 하나님, 우리의 그 영역들을 주님의 영역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정직과 겸손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진리를 선택하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는 내가 점점 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역들 더 많이 보여주시고 내가 더 많이 싸워서 이 모든 거짓들이 내 안에 떠나가고 진리로 가득한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이 거짓됨을 하나님 앞에 주님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그동안 수많은 거짓말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속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 내 이 낮은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이 불안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내가 통제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들, 하나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또 악하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이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있습니까? 또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속이려고 한 것은 없습니까? 아버지, 그 영역들을 주님 앞에 주님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가 나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로 발전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들이 있는데 내 상처로 인해서 그 거짓들을 부여잡고 있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거짓의 영들을 하나님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주님 예수의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그것을 대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것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분임을 내가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너무나 불평, 불만, 원망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가 하는 그 속삭임에 내가 넘어가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비진리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들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제 진리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거짓으로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 운행하실 때 거기에 엎드려 겸손하게 순종하며 정직하게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이 선포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훈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악한 원수가 불어났던 수많은 가라지들이 걷어지고 알곡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또 계속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어도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거의 나에게만, 자기 자신에게 참 많이 분노하는 걸 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실은 다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전하게 공의롭고 정직하거나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불의를 경험하고 또 그런 죄악들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 또 악한 원수들이 뿌려놓은 수많은 그 가라지들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과 부딪힙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가 올라오는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늘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 분노의 원인을 먼저 알고 분노를 건강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 그 정도 되면 예수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U 메시지, I 메시지 들어보셨지요? 네, U 메시지는 뭐예요? 보통은 이 모든 대화의 초점이 문제의 초점이 어디예요? You, 너에게 이렇게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많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I 메시지로 바꿔야 합니다. I 메시지로 바꾼다라는 것은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라고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참 많이 화가 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U 메시지 같으면 그 포커스가 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내가 문제구나 계속 이렇게 초점이 될 텐데, I 메시지로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그 부분을 고치려고 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잘못 표현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네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하면서 이렇게, 당신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하면서 30년째 부부싸움 단골 메뉴로 똑같은 메뉴를 계속 울거먹는 분 안 계십니까?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빨간 버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은 절대 누르면 안 되는데 요거 한번 눌렀더니 폭발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안 눌러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음엔 의도적으로 누릅니다. 싸우다가 안 되면 하고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당신은 당신 아빠랑 똑같아. 당신은 당신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누르지 말아야 될 것들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날은 이제 끝난 거지요. 네. 우리가 건강하게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음에 또 더 많이 이렇게 배우도록 하고요. 우선은 I 메시지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화가 났을 때 즉시 무언가 내가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막 화가 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시편 그 말씀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원수들에 대해서 막 아주 세게 얘기합니까? 막 원수들의 이빨을 뽑아버리시고 허리를 꺾어버리시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시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런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원수한테 가서 막 풀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분노의 감정들을 흡수해 줍니다. 실은 이 분노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흡수해 줘야 됩니다. 네, 그 아동 발달 그런 심리학 중에서 보면 실은 엄마들이 흡수해 주기보다는 아버지들이 그걸 많이 흡수해 줘요. 아빠들이 이제 퇴근해서 딱 집에 돌아오면 집이 어떻습니까? 엄마와 아기가 있는데 집이 난장판이죠. 근데 아기 장난감부터 점심에 먹던 그릇까지 다 나와 있고, 아기 뭐 덮던 낮잠 자던 이불과 뭐 이 모든 게 막 있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면 어때요? 벌써 막 머리가 다 흥크러져 있고 아이랑 하루 종일 씨름한다고 다 진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거 봐도 저거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보여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왔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빠 하고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안아주면, 엄마가 말이야 나한테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아버지들은 네, 엄마 말 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빠한테는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합니다. 아빠한테는 나의 분노의 감정들이 흡수되지 않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들이 그걸 그대로 흡수를 해줍니다. 어이구 그랬어? 아이고 너 마음 많이 속상했겠네. 화가 났겠다. 아이고 어떻게 아빠가 엄마 혼내줄까?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흡수를 해주잖아요. 그 한 5분 10분 놀아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아기가 이제 됐어. 나 이제 엄마랑 가서 놀래 하고 엄마한테 가버려요. 네, 원래 그렇게 아빠들이 아기들의 분노를 흡수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실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서도 너무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부인은 막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고 애기도 막 칭얼대고 있는데 이거를 흡수하고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하룻밤 이틀밤 지나면서 우리 안에 인격이 되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분명히 이상하게 다른 쪽으로 튀어나와요. 다른 사람을 해치든지 아니면 나를 해치든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 부모님들 많이 돌아가시고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자질 해야 돼요. 사람 앞에 가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분노를 품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날 밤에 오셔서 다 풀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원수가 요새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새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습관적인 분노와 혈기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그대로 나한테 학습이 돼서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화를 내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걸 끊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탁 건드려서 화가 확 났어요. 분노가 났어요. 그때 내가 이걸 다스려서 잠잠케 하지 않으면 분노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쏟아내야 돼요. 토설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쏟아놓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주님 생각해보니까요 저도 잘못한 게 너무 많네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막 분노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가서 내가 화난 상태로 그 사람을 다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제 내가 너무 잘못한 게 있더라 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에게 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분노들을 해결하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에 원수가 요새를 짓습니다. 실은 이것들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화가 많았는지, 화가 많이 그 속에 쌓여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광야에 가서 걷다가 보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는 표현들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진짜 모세 하여튼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신 표현이라서 그대로 막 믹서에 갈아서 먹어버리고 싶은 만큼 그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모세야 하면서 너 내 아들 딸 여기서 죽는 걸 볼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내가 애굽에서 받았던 그 노예 상태에 받았던 그 수많은 학대들과 상처들의 그 노예적인 상태가 그대로 홍해를 건넜는데도 있는 거예요. 이걸 뽑아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분노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써요? 모세를 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멱살 잡힘을 다 들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화내질 않아요. 물론 나중에 한번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갖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래도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잘 이끌어갑니다. 그 분노를 다 흡수해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리암과 아론까지도 와서 이 모세를 걸고 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엎드리는 거죠. 솔직히 열받았어요? 열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너무 열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완전 베이비 단계인 거예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 분노를 받았겠습니까? 학대를 받아서 분노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같은 그 온유한 사람들을 계속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계속 그것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이 성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광야 돌 수밖에 없어요. 40년 안 되면 80년 더 돌아야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이 아직도 내가 광야를 헤매게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빨리 거기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얻습니다. 땅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했죠. 네. 물론 하나님 직접적인 땅 주시면 받으십시오. 그런데 또 사람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보다 많은 분노들이 올라올 때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오, 이거 분노네.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 원수들이 매번 똑같은 걸로 똑같이 발작을 일으키게 하는 그 발작 버튼이 남아있다는 걸 보면 그 요새를 깨트리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깨트리고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함을 옷 입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나만 더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네 번째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거짓말이나 분노나 아니면 어떤 도둑질을 하는 거나, 실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손으로 한다기보다는 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들이 입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생각이, 이제 마땅한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나아요. 예. 아니면 막 쓴 말이 올라오면, 여러분 진짜 제가 표현이 그랬죠. 주먹을 입에 넣어서라도 막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혹시 또 우리 성도님들 계속 주먹을 입에 물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여러분 훈련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여러분 그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멈추시고 입술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와 반대되는 걸 얘기해요. 실은 저의 아주 큰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싸구려 은사인데 비판의 은사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 보면 막 비판이 막 저절로 나와요. 안 하고 싶은데도 막 비난이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비방을 하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좀 고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제 농담 중에 흔히 하는 농담이 뭐냐면 디스하는 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존재를 다 깎아내리는 그런 디스하는 농담이 있는데, 저는 어느 순간 알았어요. 와, 이게 조롱의 영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올라올 때마다 제가 진짜 주먹을 입에 넣지는 않았지만 꽉 참았어요. 하나님, 나 또 죄 지려고 하네요. 어떤 면에서는 실은 그런 농담하면 막 사람들이 막 빵 터져갖고 웃고 재밌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막상 상대방은 얼굴로는 웃지만 그 속으로는 상처받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까 막상 그런 농담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라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릴 때 그런 농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사는 거죠. 친구들끼리 서로의 어떤 존재를 깎아먹는, 정체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농담을 통해서 서로를 놀리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정말 뭐 지금도 아직 완전한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또 인정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면서 그것들을 계속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예언하는 심정으로 야,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씩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냥 말을 멈춥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제가 조금 됐다고 생각하니까 가끔씩 이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조금 디스하는 농담도 할 때도 있긴 하지만 제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상대방이 알 때는 제가 이제 그렇게 가끔씩 해서 농담도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절대 그런 농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합니다. 비판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고 조롱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칭찬하고 장점을 드러내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 마음들을 치료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감사가 무엇인지 계속 찾으려고 하고 또 그 감사를 선포하고 또 사랑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 이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회개하고 엎드립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거짓의 영들을 다 치우시고 분노의 영들을 다 치우시고 또 악한 마음들을 다 치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 진리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이 습관적인 분노와 혈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건들면 무조건 나는 화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영역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아니면 원수가 더 많이 그것들을 건들고 버튼을 누릅니다. 하나님 점점 이 버튼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과 학대들을 통하여서 내 안에 생긴 수많은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분노의 버튼들이 주님 앞에서 다 치유받고 고침받아서 하나씩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영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판단 보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장점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보고 계속 그 마음을 대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엎드리오니 우리의 영을 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어떠한 악한 것도 우리 안에 요새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모든 틈들을 닫아 주시옵소서. 입에 파수꾼을 세움으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만이 사랑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입에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아버지 거짓으로 인해서 내 안에 분노가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선생님이나 리더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세와 같은 그 온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겸손과 온유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모든 그 문제들이 주님 해결되고 하나님 마음을 다스리는 자,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땅을 차지하고 성을 차지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분노의 틈들이 메꿔지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모든 비판과 조롱과 하나님 주님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선한 말, 은혜와 감사와 평강과 주님 용서의 말이 또 사랑의 말들이 흘러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칭찬하는 말들이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지혜와 주님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주님 총명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진리로 주님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진리들이 주님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와 하나님 원수들의 그 견고한 진들이 주님 다 깨뜨려지고 주님 보혈로 덮어져서 주님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님께 거스르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도 거짓하지 않고 주님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오직 사람과 진리로 주님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 영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질 때 하나님 우리 영권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그 말이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권으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려내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권 있고 물건은 주님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말들과 분노의 틈들과 또 정직하지 않은 이 도둑질하는 그런 마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입술에 더러운 말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과 악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벗어지고 악한 원수들의 그 요새가 깨뜨려지고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새 사람의 입술 가운데 주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오직 진리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포하든지 주님 안에서 온전히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숙케 하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한 승리가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신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북성실 교회 위에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과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나라를 지키는 군지체들 위에 또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며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만을 선포하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